9월이 됐습니다. 이제 한 해 반을 접으면서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1절을 본문으로 호연지기를 품고 쾌하게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방국 80주년을 맞았고 안디옥의 창립 41주년을 맞아서 2025년에 반을 넘기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호연지기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호연지기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한테 편지할 때 너희가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어서 위로하며 마음을 같이 해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입맞추고 문안하라. 기쁨과 평강과 모든 것이 온전해져서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뭐냐? 마음속에 호연지기가 꽉 찬 것을 말합니다. 호연지기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클호자, 그러할 연자, 갈지자, 기운 기자를 쓴 사자성어입니다. 맹자의 공손추 상편에 나오는 말로서 그 말 그대로 뜻은 뭐냐?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넓고 크고 올바른 기운을 호연지기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택 같은 족속, 왕 같은 제자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에 이 지역이 신라의 지역이었죠. 신라의 화랑도가 뭡니까? 호연지기를 품고 성장하는 그와 같은 화랑도를 얘기했는데 우리 안디옥의 자녀들이 호연지기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한자 사전에서 호연지기 의미를 잘 설명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호연지기는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천연적인 하나님 주시는 원기가 호연지기고 그 원기가 마음에 들어 도의를 뿌리를 받고 공명정다하여 부끄러울 수 없는 도덕적인 용기를 가질 때 그것이 호연지기라고 말했고, 또 하나는 사물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고 유쾌한 마음, 참 자유를 누리는 마음이 호연지기라 했으니까 참 좋은 말이죠. 이와 같은 모든 의미, 천지만물의 모든 원기와 함께 유리도덕적으로 당당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기운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호연지기를 신앙인의 믿음의 기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믿음의 기상과 용기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호연지기다. 오늘 11시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 또 태광의 모든 자녀들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용기와 기상이 충만한 호연지기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은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와 전쟁의 홍수가 일어나고 있고, 또 자유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는 탄핵의 홍수를 만나서 정권이 급히 바뀌고 모든 것이 뒤바뀌는 홍수를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 야훼 하나님을 홍수 위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평강을 구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성도의 믿음의 기상과 용기로 호연지기를 품고 올해 우리의 목표인 승풍파랑을 이루어서 모든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며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우리의 걸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자녀 여러분, 제가 간증적으로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면 여러분 시절에 저에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 삶이 어떤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정말 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택가진 족속과 왕 같은 제자는 우리 자녀들이 적어도 최소한 저 같은 복을 누리고 더 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가만히 계시고 태광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왕이 되심으로 여러분 삶이 늘 승리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호연지기를 오늘 바로 성찬을 나누는 11시에 나온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쾌라는 한자말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찬을 나누는 여러분에게 호연지기를 품고서 쾌라는 단어로 축복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쾌라는 한자말의 의미는 쾌할 쾌, 빠를 쾌라고 해서 기쁨의 의미와 함께 막힘이 없다, 빠르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쾌할 쾌라는 것은 기쁘다는 얘기고, 빠를 쾌라는 것은 빠르다는 얘기죠. 막힘이 없다, 기뻐서 막힘이 없는. 그래서 결과가 뭐냐? 평안과 건강이 넘치는 의미가 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제가 드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텔레비 광고를 보고 설교를 하나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텔레비 광고 가운데 변비를 치료하는 약을 선전할 때 거기에 쾌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닙니다만, 육신도 속이 뻥 뚫리고 변비 없이 막힘이 없이 변이 잘 나오면 쾌라는 말을 쓰는데,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쾌할 쾌, 기쁠 쾌, 평안 쾌, 빠를 쾌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바로 뭐예요? 온 상에 가득 찬 원기, 마음의 호연지기가 있어서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쾌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계속적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쾌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에는 막힘이 없어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응답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종 여러분에게 이 쾌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죄사함을 받아서 유쾌함이 넘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상쾌함이 늘 함께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이루어 통쾌함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살아있어서 불분명한 것이 없이 명쾌한 마음이 넘치는 호연지기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유쾌, 상쾌, 통쾌, 명쾌. 변비 약을 선전할 때는 유쾌, 상쾌, 통쾌만 말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4가지를 말하는 유쾌, 상쾌, 통쾌, 명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기쁨이 넘치고 평안을 누리는 호연지기를 품고 쾌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쾌하게 삽시다. 호연지기를 품고 유쾌하게 삽시다. 유쾌하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마음이면 사람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성도는 유쾌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다 씻김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거리낌이나 찝찝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라오면서 어떤 분은 정말 유쾌한 마음으로 온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한 주간을 지나면서 뭔가 찝찝하고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고 모든 마음속에 뭔가 불편함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더러운 찢기를 다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모두 다 유쾌함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서 2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 내 죄를 감추지 않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 용서를 주시고 죄를 씻어주셔서 유쾌함을 주신다. 그래서 성도는 그런 죄를 용서받는 유쾌함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입술로 정직을 말하며 언제나 회개의 자리에 서므로 유쾌함의 복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무리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유쾌함을 얻으라는 말씀을 그가 전한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가 말한 이 말씀의 내용에 우리 개역 번역판, 개역 개정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만, 개역 성경에서는 유쾌하게 되는 날로 번역을 했어요.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죄를 용서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 이미 안디옥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죄 용서를 받아서 유쾌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 바로 유쾌하게 되는 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 유쾌함을 rejoice라고 표현했습니다. rejoice라는 말은 거침이 없는 기쁨, 걸릴 것이 없는 능동적인 기쁨이 rejoice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아무 거리낌이 없는 진짜로 넘쳐나는 리조이스의 기쁨이 충만한 유쾌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언제나 유쾌하게 죄를 남기지 않고 회개함으로 기쁨과 평안으로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보다 정직해야만 합니다.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자신의 부족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지혜자의 삶을 삽시다. 우리 청소년들, 택가진 족속과 왕과 제사장들이 범하기 쉬운 하나의 오류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은 말하지 않고 자꾸만 부모를 탓하고 친구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그런 잘못된 습성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어른들이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어린 시절부터 정직해야지 돼요. 어떤 일이든지 다 내 탓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면 내가 유쾌해지고 나의 주변을 유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꾸 남을 탓하는 사람 옆에 가면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내 탓입니다 하면 자기도 속이 시원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유쾌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잊지 말고 삽시다. 따라 고백합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남편 탓하고 부인 탓하고 아버지 탓하고 어머니 탓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물론 이유가 상대방에도 있겠지만 다 내 탓입니다 하고 정직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유쾌한 마음을 넣어주신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에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정직하게 내 죄를 고백하면 내 죄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므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고 유쾌함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의 유쾌한 심령 속에 말씀이 거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정직하여 회개함으로 유쾌하게 삽시다. 택가진 족속 왕같은 장 여러분, 자꾸 남을 탓하지 말고 정직하게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서 유쾌한 마음이 넘치는 말씀이 살아있어서 움직이는 젊은 청소년들로 앞날이 환히 열려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의 축복으로 받는 호연지기는 유쾌함인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으로 성찬을 나누며 쾌하게 살기를 결단합시다. 큰 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유쾌하게 삽시다. 다음으로 호연지기를 품고 상쾌하게 삽시다. 상쾌하다는 말은 시원하다는 말입니다. 새롭다는 말입니다. 무더워서 햇빛도 무덥지만 바람이 불면 아주 후덥덥한 바람이 부니까 여름에 굉장히 답답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 햇빛은 여전히 따갑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게 뭐냐면 바람이 싹 불면 요즘 바람은 가끔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더웠다가도 아이고 참 상쾌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의 삶 속에 유쾌함도 중요합니다만 우리의 삶에서 상쾌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예수 안에서 상쾌한 피조물이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언제나 상쾌한 리프레시한 새 것처럼 우리의 삶이 새 피조물이 된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한번 권면하기 바랍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어 성경에 이 새 것이 되었다는 새로움을 리프레시라고 번역했습니다. 언제나 싱싱함이 계속되어진다. 여러분이 마음의 호연지기를 품으면 희죽하게 늘어진 것이 사라지고 언제나 싱싱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따지는데 요리를 한 것은 맛을 따집니다만
자연산은 뭘 가지고 따집니까? 자연산은 싱싱해야 맛있는 거예요. 맛도 있지만 싱싱해야지. 일단 싱싱하면 맛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싱싱하길 바랍니다. 상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상쾌한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 상쾌한 사람을 만나면 일이 잘 풀려.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를 노리는 마귀에게 우리가 넘어가서 늘 범죄하지만 우리가 회개해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찝찝한 죄의 근원이 남아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지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상쾌함을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만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자기 안에 여전히 상쾌함을 없애는 죄가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 회개하고 회개해도 내 안에 죄의 요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저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공명정대한 호연지기의 상쾌함을 주님의 보혈로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주께 맡기고 상쾌함을 얻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상쾌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무엇보다도 상쾌함의 복이 넘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는데 상쾌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가대가 찬양을 드릴 때마다 참 상쾌함을 느끼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우리 성가대 오늘의 삶이 상쾌함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또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 다 상쾌함을 누리는 줄로 압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니까 사울에 있는 악령이 떠나가서 사울이 상쾌함을 얻었다. 홍수가 범람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마귀가 가져온 우울과 답답함과 짜증난 기운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공명정대한 호연지기의 상쾌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가 넘쳐서 호연지기의 상쾌함으로 밝고 환하게 삽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찬송의 기운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셔서 상쾌하게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곤비하다는 것은 피곤하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때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좋을 때가 있다. 왜냐하면 너무 편안하니까 너무 편안한 것도 짜증이 날 만큼 지치고 힘들다. 참 묘한 말을 합니다만 너무나 생활이 천편일률 똑같으면 사람들이 좀 지루함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곤비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너무 평안해도 곤비함이 올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곤비함에도 누가 상쾌함을 주나? 하나님이 상쾌함을 주신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곤비할 때 뭔가 한 잔 마시면 상쾌해지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바카스를 마시면 상쾌해지는, 우리 집사람은 바카스를 항상 상쾌함을 원해서 마실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좀 반대로 저는 사이다를 마셔야지 상쾌하고 우리 며느리는 콜라를 마셔야지 상쾌하고 이런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몸이 찌뿌하고 곤비할 때는 안마를 받으면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한 분이 제가 피곤하다고 안마 의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피곤할 때마다 안마 의자에 탁 앉으면 그 안마가 톡톡톡톡 두드려주면 상쾌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셔서 상쾌하거나 안마 받아서 상쾌한 것은 그 시간뿐이에요. 진짜 상쾌함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상쾌함.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 주어지는 상쾌함인 줄로 압니다. 예레미야 1장 25절에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이 상쾌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찬을 나눌 때 이 상쾌함의 복이 넘쳐남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원하고 상쾌함을 언제 누리느냐? 좀 이상한 말 같으나 눈물을 흘린 다음에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울어보셨나요? 살면서 시원할 만큼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참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울음을 자꾸 참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누가 슬픈 일을 당하고 막 분한 일을 만나 울면 절대 말리지 마세요. 실컷 울게 날려주세요. 울어라 그러면 울다가 그쳐요. 사람은 묘한 건데 그만 울어라 하면 더 막 울어요. 근데
좋은 건 뭐냐? 실컷 울게 놔두면 누구든지 실컷 울고 나면 시원하지, 울고 난 다음에 답답한 사람이 없거든요. 울어봤어요? 여러분 울어보세요. 이 시간 한번 울어보실랍니까? 답답할 때 우는 것도 좋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고, 부르짖으면 눈물이 나오고, 어떨 때는 괴로워서 눈물도 흘리지만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오고, 때로는 내 인생에 여러 문제를 만날 때 눈물이 나오지만 결국은 이 모든 눈물이 우리를 시원케 할 때가 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실 때가 있다. 환경적 문제나 어려움에서 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워 눈물을 금할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데는 여러분 눈물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을 거예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보면 알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 눈물을 흘리고 나면 시원함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눈물이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속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많이 울고 기도해서 시원함을 얻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상쾌해지면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정한 마음이 되어지고 새로운 마음이 되어집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쾌함을 주시면 정한 마음이 오고 정직한 영이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정직하게 회개함으로 상쾌하게 삽시다. 때로는 눈물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의 축복으로 받는 호연지기는 상쾌함입니다. 기쁨과 평안으로 성찬을 나누며 쾌하게 살기를 결단합시다. 한번 같이 고백해 봅니다. 상쾌하게 삽시다. 세 번째, 호연지기를 품고 통쾌하게 살아봅시다. 통쾌함은 바로 승리자의 마음이고 이긴 자의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승리자가 됩니다. 요즘 뜨는 사람 중에 손흥민이가 뜨고 있지 않습니까? 손흥민이가 왜 인기가 좋습니까? 손흥민이가 공을 차는 것을 보면 통쾌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일 통쾌할 때는 프리킥을 찰 때 한 번 빵 찼는데 공이 싹 휘어져서 골망으로 탁 떨어지면 이야 기가 막히다. 이번에 미국에 가가지고 처음 골이 프리킥을 통해서 이 골을 넣은 것인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 경기에서 좀 해트트릭 같은 걸 하면 좋겠다고 봤는데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손흥민이가 통쾌한 선물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축구에 관심이 없어서 손흥민이가 누구냐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싫어하는 분이 있어서 저게 눈총을 줄지 몰라도 여러분 손흥민이를 제가 응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통쾌함의 승리를 맛보게 해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는 그런 정도의 승리, 잠깐이 아니다. 우리 주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를 주시는 승리인 것을 믿음에 남연합시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통쾌한 승리를 말합니다.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 아니라 겨우 이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긴 아니라 억지로 이긴 아니라 넉넉히 이긴 아니라 할렐루야. 영어 성경에 이 기쁨을 delightful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만 느끼는 것 아니라 나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이 누리는 기쁨, delightful한 기쁨이 우리의 성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만 기뻐하는 것 아니라 같이 기뻐하게 하는 힘이 통쾌함입니다. 나만 좋고 시원하면 뭐 같이 기뻐해야죠.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방해하고 괴계를 꾸며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이루어서 승리를 이루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통쾌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통쾌한 선언을 하셨어요. 뭐를? 다 이루었다. 그리고 통쾌한 승리의 상징으로 예수님이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통쾌함의 승리의 삶을 살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 주시는 통쾌한 승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정도에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주 앞에 나온 안디옥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병마를 대적하시고
문제를 가지면 사탄을 데려가시고 저주의 권세를 데려가셔서 통쾌한 승리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의 의미가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삶의 역경의 홍수 속에 힘들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재앙과 재해에 대한 두려움에 전전긍긍합니다. 홍수가 나고 물이 범람해서 어려운 그런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지금 강원도 지역은 가뭄이 와서 힘들죠. 제가 이런 가뭄이 와서 힘든데 강릉에 있는 김영도 목사님한테 어떠냐고 물어보려다가 힘든데 물어보면 참 뭐 할 것 같아서 제가 안 물어봤는데 오늘 예배 2부 9시 예배 드리고 하니까 메시지가 떴어요. 뭐라고 떴느냐? 배 목사님이 항상 올려주는 3.1 회개운동 방에 기도를 내가 읽으면서 힘을 얻습니다. 지금 우리 집 앞에 새로운 호텔이 신라 호텔이 세워졌는데 한번 오시면 그 호텔에서 참 편히 대접을 하겠습니다. 한번 오세요. 제가 부끄러워서 그랬습니다. 가뭄이 심하다는데 괜찮습니까? 하고 인사를 보냈는데 여러분 가뭄이 당해서 어려운 사람이 오히려 나를 초청하고 위로를 해주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어려울 뿐 아니라 가뭄이 어느 정도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낙심하는 마음도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지요.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어두운 소식들이 마음을 불안을 가져오고 그래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설교에서 좀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이번 미국에서 LG 공장에 급습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300명 이상 잡혀갔다. 그래서 굉장히 떠들썩한데 여러분 그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잘 모든 것을 판단을 해야지 돼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미국에서 공장이 왔는데 미국 사람들이 불법으로 들어와가지고 몇백 명씩 취업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우리나라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거 제재합니다. 미국이 이때까지 많이 참아준 거에 왜 한국을 우호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고 또 자기들도 경제에 필요하게 놔줬는데 이번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습격을 해가지고 비자를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걸 막 잡아갔어요. 여러분 여행을 해보시면 알지만 어느 나라든지 비자를 가진 나라에 들어가면 먼저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왜 왔습니까? 관광하러 왔습니까? 그러면 혹시 관광을 핑계로 당신 취업하러 온 게 아닙니까? 물어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몇 년 동안 우리나라가 그냥 입국 비자만 가지고 갔어도 취업을 하고 거기서 일을 했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능숙한 기술자들을 정식으로 취업 비자를 통해서 보내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방문 비자를 가지고 가서 일하게 해서 생각지도 않는 이번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말하지 말고 올 것이 왔다. 우리나라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과거에는 우리를 봐줬어. 이유가 뭐냐? 한국이 못 사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봐주다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K컬처, K푸드, K문화, 한국이 막 높아지면서 한국 사람들이 잘 산다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이 봐주다 보니까 이거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을 봐줄 이유가 뭐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런데 이쁜 짓만 하면 그것도 봐줄 텐데 미운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전승절에 중국이 여러분 웃기는 거지. 전승절은요 중국이 일본을 이겼다는 것을 기념하는데 중국이 일본을 이겼습니까? 미국이 일본을 이긴 거예요. 거기에 더 올라타가지고 했고 공산당이 이긴 게 아니라 옛날에 장개석이가 이긴 거죠. 그런 전승절 기념 행사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 나라들이 가서 대접받는 건 참 당연한 일이죠. 근데 우리나라 대표들이 갔어요. 미국이 볼 때는 괘씸한 거예요. 왜? 자유진영에서 어느 나라도 안 갔어. 근데 한국 사람들 대표가 갔어. 제가 트럼프라도 배짱이 꼴릴 것 같아. 저것들 말이야 받을 필요가 없어. 하는 짓을 보니까 괘씸해. 여러분 우리 한국 대표가 가는 어떤 대접 받았습니까? 뒷전에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얼쩡거렸어. 누가만 강을 냈어요? 김정은이는 막 귀빈 대접을 받아. 비교가 되지 않아요? 나는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저는 개인적인 해석을 얻습니다. 트럼프와 미국 정부가 우리한테 봐주지 않고 공장에 급습해서 비자 없는 사람들을 잡아놓은 거 당연한 일이다. 당할 일을 했다.
앞으로도 정신 못 차리면 이런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언제 중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죽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 러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한 것도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은요, 자기 자식들이 이 한반도에 와서 피 뿌리고 죽는 일을 기쁘게 해주었어요. 어느 쪽이 우방이고 어느 쪽이 우리 편인지 그냥 봐도 알아요. 맨날 침범당하고 맨날 우리한테 조공바치려고 한 중국한테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쎄쎄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이 얘기가 격절로 갔습니다만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회 환경이 잿빛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통쾌한 기쁨으로 우물한 기쁨과 좌절이나 절망의 분노를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허연되기를 품고 담대하게 전진합시다.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통쾌한 승리를 선언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믿음의 허연되기를 품고 당당하게 통쾌함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13절 15절에 통쾌한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들도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통쾌하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이것보다 더 통쾌한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를 향해서 이 통쾌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젊은이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승리를 확신하고 통쾌하게 삽시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의 축복으로 받는 허연주기는 통쾌함입니다. 기쁨과 평안으로 성찬을 나누며 쾌하게 살기를 결단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통쾌하게 삽시다. 마지막 하나 더, 허연주기를 품고 명쾌하게 삽시다. 우리가 죄를 지니고 있으면 모든 것이 흐리멍텅하고 불분명합니다. 서리가 낀 유리창 보기에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시야가 가리는 차창 굉장히 더럽고 보기가 나쁩니다. 세차를 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윈도우 보르시면 이렇게 하면 닦이는 것 같아도 불순물이 끼어 있어서 클리어하지 못하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하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명쾌하게 보여집니다. 모든 것이 클리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불분명한 게 없어요. 적당한 게 없어요. 아리송한 말씀이 없어요. 이건지 저건지 애매모호한 것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창조부터 시작해서 우리 죄악에 대해서,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결과로 오는 그 죽음을 이기는 사망을 깨뜨리는 부활과 승리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삶이 명쾌한 것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앞이 불분명하고 어수선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받고 성령 충만하여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명쾌하게 바라보고 나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무엇보다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더러움이 명쾌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보면 오히려 죄를 짓고 마음속에 죄를 느끼는 사람은 전도하기가 쉬워요. 왜?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양심적으로 살고 뭔가 큰 굴곡이 없이 산 사람은 전도하면 곤란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 죄진 거 없어요. 회개할 것도 없어요. 부끄러움 없이 살아서 양심껏 살았어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인입니다 말할 게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지가 죄가 없다는데 뭐 할 말이 있어. 그러한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죄인임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쓸 때가 언제요? 바울이 마지막 때예요. 죄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모든 데서 최선을 다한 바울이
주님 안에서 나를 보니까 어떤 깨달음이 왔느냐? 명쾌하게 자기를 보게 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은혜를 입었더니 자기를 명쾌하게 볼 수 있었다.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도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뭐 흔들린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명쾌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것만 깨닫는 것 아니라 예수님 안에 살면 새롭게 된 내 자신의 모습이 명쾌하게 보입니다. 베드로는 명쾌하게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태광 여러분 이름이 태광이고 택하였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명쾌하게 자신을 보는 이 일이 성찬을 나누는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내 죄가 명쾌하게 보이고 내 정체성이 분명하게 보일 뿐 아니라 내 환경도 명쾌하게 보입니다. 여러 가지 혼잡한 일들을 우리는 당합니다. 이것이 애워서 우리를 힘들게도 믿음의 사람은 명쾌하고 분명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모든 환경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로 명쾌함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명쾌한 삶의 결론, 합력선. 지금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만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명쾌하게 여러분의 결론을 제가 말씀해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은 합력선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명쾌하게 보여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때로는 탄식합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답답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을 토하면 그 다음에 뭐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캄캄한 암흑길에서. 가사도 마음대로 하네요.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명쾌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앞날이 지금은 명쾌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앞날은 명쾌합니다. 하나님이 빛 되시고 여러분의 길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시절에 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앞길을 염려했는데 명쾌하게 내가를 보여주셨어요. 그 명쾌한 죄 인도를 따라 살았더니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복 주시고 후회함이 없는 삶을 축복해 주신 것을 간증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앞날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전망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상황,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적으로 암울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항상 기뻐하며 명쾌하게 우리의 길을 밝히 보고 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명쾌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로 명쾌하게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전진합시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에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중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압니다. 여기까지는 답답해요. 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하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뭘 주목하여 보느냐? 따라합니다. 친히 천사를 보내는 게 아니고 누구 돕는 사람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나를 온전하고 굳고 강하고 터가 견고케 하시리라. 택가진 족속 왕가상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누가 선생님이 누가 나를 돕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나를 붙들어 주시리라. 나는 그것을 간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나를 붙잡으시고 지금도 친히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함으로
명쾌하게 삽시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의 축복으로 받는 호연지기는 명쾌함입니다. 기쁨과 평안으로 성찬을 나누며 쾌하게 살기를 결단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명쾌하게 삽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홍수를 만날 때에 주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왕으로 도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범사의 평안을 누리며 오직 믿음의 호연지기로 살아갑시다. 성찬을 나누며 호연지기를 품고 유쾌하게 살기를 결단합시다. 성찬을 나누며 호연지기를 품고 상쾌하게 살기를 결단합시다. 성찬을 나누며 호연지기를 품고 통쾌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성찬을 나누며 호연지기를 품고 명쾌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큰 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호연지기를 품고 유쾌, 상쾌, 통쾌, 명쾌하게 삽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현실의 삶에서 어둡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며 서로 안위하면서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면서 마음속에 호연지기를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죄를 늘 회개하고 유쾌함을 얻으며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하여 상쾌함을 얻으며 승리의 삶을 확신하고 통쾌함을 얻으며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명쾌함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누리고 나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